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제 민수기 14장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등에서 소나 양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드리고 어린 양에는 포도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고운 가루가 어디 있고 기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이고 기름이고 고운 가루였습니다.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지금 나에게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약속을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세대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고 기름을 만들어 내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이 율법을,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가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내 사랑으로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입이 험한 어머니가 잘못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든 험하게든 때려서라도 바르게,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한 길로 빠져도 부모님은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네가 나를 떠나가도, 네가 나를 버려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여도 부모님은 자녀를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어 데리고 가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 보아라,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당장 매를 맞는 것이 아파도 부모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매를 맞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고 말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매를 맞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때로는 사랑의 매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누가 아무리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죄라고 말해도 여러분, 죄보다 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 매를 맞을지라도, 지금 심판을 당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어디까지 없느냐? 이방인에게까지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규례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느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 같은 규례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요,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애굽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6월절 이후에 유대인 60만 명과 함께 온갖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피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어라 라고 한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만약 유대인들이었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이방인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켰으면 죽임을 피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와 함께한 이방인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는 단지 민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유대인을 자극하여 불평이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불평불만을 가져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아닌 너희들은 다 나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너희처럼 제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들도 너희처럼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제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위 분리주의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저들과 나를 분리해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웠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이런 안내문이 나오죠. 비행기를 이상이 생기면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착용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것을 채워주게 해야 됩니다.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만큼 선해서, 그가 그만큼 잘나서가 아니라 그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짜게 해주고 내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나만 빛나고 나만 짠 것으로 끝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빛으로 비추게 해주고 소금으로 짜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도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나를 닦아 세상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하여 죄를 지어 주님께 매를 맞을지라도, 주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심판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들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